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이제 제일 먼저 차지한 점령한 성인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으신 아주 익숙한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앞에 각기 다른 어려움의 부분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성, 여러분, 여기 여리고성을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또 불가능한 이러한 내용들의 상징으로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의 과제들, 그 여리고성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만 죽어라 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는 많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일찍이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 땅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리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조건도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이 성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또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래서 난공불락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절 말씀에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했는데 그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은 내 앞에도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사춘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 가는 것, 이것도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막 갑자기 찾아온 어떤 어려운 질병의 문제들, 대학은 졸업했는데 이 직장을 잡는다는 게 도대체가 어려운 거예요. 뭐 가정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깨어진 부부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러한 문제들, 불경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되어 갈 만한 이러한 비즈니스를 찾는 거, 여러분 각기 다른 내 앞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러한 큰 아주 굳게 닫힌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 앞에 여리고성, 이 굳게 닫힌 이러한 성문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찾아보는 거죠. 그 비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열까? 어떻게 이거 무너뜨릴까? 꽉 막고 서 있는데, 비밀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초점이 나에게 향해 있고 또 주변 환경에 우리의 초점이 늘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의 과정, 난공불락의 이러한 일들 앞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다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국은 여호수아도 이 충성스러운 참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 대해서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체험해 보라. 그러면서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말을 넘겨주었으니, 그런데 보니까 동사 가운데서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러한 이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한다. 이건 이긴 게임이다. 꼭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을 약속해 준다. 이렇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내 앞에 인생의 경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어서
당장은 나로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약속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시선이 어떻게, 내가 환경에 내 시선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가? 내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말씀 속에 여기 4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보시면은요, 여기 언약궤가 나오고 나팔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갈 때, 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 군사가 있고 군사가 있는데 거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언약궤를 보면서 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팔이 나옵니다. 양각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팔을 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개입하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통성기도 한다든지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의 이 과거 문화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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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개입해 주십시오.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 일해 주십시오.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나팔 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나팔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닫혔던 것들이 막 열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여리고성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나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러한 전략,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예배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나팔이 나오잖아요. 나팔은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찬양, 기도,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 전쟁을 위한 어떤 전략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밀이 예배에 있구나. 특별히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가정 예배가 강조되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닫혀져서
막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꽉 막혀서 좀 이렇게 막 무너지고 뻥 뚫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들이 또 가장들이 때로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우뚝 서서 말씀을 나누고 온 가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집중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러한 큰 여리고 성들, 또 다쳤던 이런 분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하면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승리의 비밀, 명령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면서 돌래요. 참, 아니, 지금 막 힘을 내서 공격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그냥 침묵하고 돌라.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침묵을 명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그 뜨거운 날에 이게 돌잖아요. 돌면서 어떤 말들을 할까요? 막 믿음의 말들, 앞으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이런 소망의 말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들이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잘 아셔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체질을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결국 다 드러냈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 이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침묵해라. 침묵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야야, 얼마나 높은가 봐. 이게 될 일이야. 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봐. 이게 무너질 일이야. 게다가 여호수아가 도른 거 아니야? 왜 자꾸 도르라고 그래? 아니, 이제는 우리가 돌겠네? 이런 얘기 막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또 들으면은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격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괜히 뱅뱅뱅뱅 도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 말 듣고 또 우리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아시고 침묵하라. 그러면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묵할 때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막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기서를 잘 아시니까 욥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비밀은 무엇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얘기 막 하게 만들고 이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깨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 특별히요, 사람이 언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를 때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심겨주기 원하시는 하나의 계획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국 군사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잘 모르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복잡하게 어렵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늘 이제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겠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둑들, 소위 고수들이,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이제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바둑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쩌면 뭐 한번 누구한테 배웠다든지 그런 사람이 옆에서 자꾸 훈수를 둔다고 생각해 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도움 준다고 막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대인관계 속에서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침묵하는 이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제대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의 소리가 더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지. 가나안 땅을 마침내는 허락해 주시겠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침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비즈니스의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런 것들도 해결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예배하면서 일단 침묵하는 거예요. 예? 불평이라든지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여기 2절로 5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이제 외치라, 나팔소리와 함께. 그런데 특별히 여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이렇게 방법, 특별히 4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반복되는 단어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요, 뭐 7 양각 나팔, 제사장 7, 또 제7일 성을 7번 돌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완전수가 되는 7, 이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완전수가 되면서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 하잖아요. 7은 하나님의 숫자 얘기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마귀의 숫자는 뭐라고 그러죠? 이 6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마귀보다는 한 수 위시다. 6, 7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히려 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야, 이 마귀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야. 그러니까 뭐 마귀 역사해봐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승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나 승리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으로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전화했다 그러죠. 목사님 거짓말쟁이십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질문했다 그러죠. 집사님, 성도님, 도대체 11조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냥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해보십시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 완전히 순종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이렇게 닫힌 문들, 이거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역사하시면 이거 열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왜 안 그럴까? 어쩌면 우리의 순종이 한 30%? 아니, 한 55%? 60%?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이 열릴까 말까 이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100%라니까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바퀴잖아요. 매일매일 순종하죠. 매일매일 순종하는. 근데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한 바퀴도 힘든데 7바퀴네요.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마지막에는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순종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을 버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에도 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제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했어요. 작은 것도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큰 것도 순종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이 기적,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이 모자라는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근데 그 항아리가 손 씻고 발 씻는 그 항아리란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거기다가 그냥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어떻게 했죠?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몰라도 또 그것을 또 갖다 주라고 그러네요. 그것도 순종해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놀라운 역사는 누구만 알게 됩니까? 순종한 하인들만 알게 되더라. 그런가 하면 구약의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도 엘리사의 요구, 결국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거 7번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마귀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놀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막 많은 숫자가 모이면 마귀가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목숨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 100% 순종한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는 왜 그런 부분이 부족할까? 나름 순종하지요. 나름 순종합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기적이 일어날 만한, 주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러한 전략, 비밀, 승리의 비밀이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니까 그때까지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군사들 앞뒤에 있고 중간에 제사장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있고 또 뒤에서 나팔 부는 또 제사장들이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 돌 때 뭐 금이 갔습니까? 뭐 벽돌 한 장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죠. 열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7일을 계획하셨다면 7일 동안 인내하는 거고요. 70일, 7년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 7년을 인내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뭐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언제 끝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잖아요. 잘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더 모여서 가족이 손잡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것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함께 침묵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외쳤던 이 소리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도 외침도 다 함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낼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기다려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들이 출발도 믿음으로, 침묵도 믿음으로, 인내도 믿음으로, 외치는 것도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삶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 과제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러한 견고한 성벽들, 굳게 닫힌 문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 앞에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저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 정말 파도가 밀려오듯이 어려움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다음 계속 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요단강이 보이네요. 또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또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도 믿음으로 또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침묵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들이 회복되고
예배하면서 인내하고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연합해서 주를 향해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함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뚜렷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앞에 놓인 그 거대한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내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굳게 닫혔던 그 문까지도 주님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를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로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불가능의 여리고성도 저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 늘 침묵하며 순종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다시 의지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